날이 많이 덥습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건물이 뜨끈뜨끈합니다. 교회 벽돌을 이렇게 만져보시면 따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좀 인사를 좀 한번 하고 갑시다. 더운데 몸 조심하십시오. 시작. 더운데 몸 조심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더위 속에 건강하십시오. 이 무더위도 곧 지나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한테 잘 말씀드려 놨습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더위에 힘들게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땀 닦으시고 또 열심을 다해 또 주님을 향해 우리 모두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 자, 함께 합니다. 시작.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아멘. 믿음의 소리, 주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운전대를 잡으면 왠지 우리는 질주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질주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질주만 있으면 큰일 납니다. 멈춤도 있어야 되거든요. 질주 본능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질주 본능이 생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곤 합니다. 조사해 보니까 땅 위에서 가장 빠른 육식 동물은 뭐냐 그랬더니 치타라고 합니다. 이 치타는 달리면, 마음 먹고 달리면 시속 112km까지 달린답니다. 대단한 속도지요. 그걸 통해서 먹잇감을 잡는 데 사용합니다. 또 살아가는 생존의 도구가 되지요. 그러면 바다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뭘까? 바닷속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동물 찾아보니까요, 돛새치라는 참치 어종 같은 건데요, 이 등의 지느러미가 돛처럼 크게 생겨서 돛새치라고 한답니다. 이 물고기는 최대로 달리면 110km까지 달린답니다. 바닷속에서 날아다니던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는 가장 빠른 새는 뭘까요? 좀 구체적으로 뭔가 봤더니 송골매랍니다. 이 송골매가 땅의 먹잇감을 향해서 치달리는 속도가요, 마음 먹으면 200km도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먹잇감이 뭐지 하고 쳐다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잡혀먹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송골매의 순간 속도가 빠르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달릴 수는 없습니다. 치타도 한 몇백 미터 그렇게 달리고 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잘못하면 죽는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지요. 멈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경주 대회가 있습니다. F1 그랑프리라는 대회인데, 이 경기에 참여하는 자동차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자동차와는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아주 날렵하게 바퀴는 4개지만 이 자동차들의 속도가 최고를 찍으면 350km까지도 찍는답니다. 시속 350km.
이걸 운전하는 사람은요, 목숨을 거의 담보로 담고 달리는 거지요. 속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속도의 끝판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랑프리 대회는 6km 정도쯤 되는 꾸불꾸불한 길을 시속 200에서 300km를 넘나드는 속도로 달립니다. 직선대로가 아니라 꼬불꼬불 길입니다. 자, 그런 길을 달리는 60바퀴 이상을 달린답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데, 이 경기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질주하는 대회다라고 보지만, 가만히 보면 이 대회는 질주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대회입니다. 잘 멈출 줄 알아야 하는 대회입니다. 한 10바퀴 정도 달리고 나면 타이어가 거의 바퀴가 땅바닥에서 하도 빨리 달리기 때문에 바퀴가 거의 껍데기가 녹아진답니다. 그래서 적당히 돌고 나면요, 바퀴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들어와서 쉬어서 바퀴 바꾸고 기름 넣고 혹시 문제 삼는 거 없나 점검하고 한 3초 정도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다 세팅하고 또다시 달립니다. 그러기를 대여섯 번을 멈춰야 돼요. 사람들은 달리는 것만 보는데 저는 보니까 멈춤이 많더라고요. 서로 연락을 하면서 타이어 준비해달라, 기름 준비해달라, 뭐 준비해달라 하면서 피트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다 바꾸고 채우고, 그 멈춤의 시간이 짧지만 결코 이 멈춤은 없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지. 우리도 인생이라는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경주라고 했고, 우리도 인생을 달립니다. 그게 또 질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고 마음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빨리 먼저 성공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이라는 인생의 한 파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달리라고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주신 것도 아니고 손과 발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달리지만 말고 때로는 멈추고 살피라고 멈춤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멈춤의 은혜, 다른 말로 멈춤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멈춤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스탑 사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필요한 두 가지의 멈춤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영혼의 잘됨을 위한 멈춤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멈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 옆에 한강이 있지 않습니까? 한강다리 가운데 반포대교 밑에는 잠수교가 있습니다. 이 잠수교는 물이 많아지면 잠기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잠수교라고 아마 이름이 붙여졌는지 모릅니다. 그 잠수교를 이제 운동 삼아 이렇게 건널 때가 있었는데, 이게 걷다 보면 다리를 이렇게 걷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낙타봉이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거의 중간쯤 되고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걷다가 거기 쭉 올라가면 꼭 정상을 정복한 것 같아요. 산의 정상을 볼록 올라가서 딱 서 있으면 앞도 보이고 뒤도 보입니다. 거기 서서 잠깐 숨을 이렇게 돌리면서 돌아온 길을 여기까지 많이 왔구나, 절반이나 왔네. 그리고 또 앞을 보면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구나. 그 멈춤의 순간 짧지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잠깐이지만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도 되는 것 같아서 인생은 이와 같은 멈춤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길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더위보다 더 더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필요했지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시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를 거니시면서 우리 생각은 그럴 거예요. 하루라도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고생길, 여러분 이 무더위 길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빨리 가고 싶으세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 광야길 좀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좀 지름길 좀 데려가 주세요. 빨리 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다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의 그 무덥고 추운 길, 척박한 길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몰고 가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는요 빨리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이틀 만에 쉬어라, 내일 떠나자라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한 달이 멈춰 있어요. 어느 때는 1년을 멈춰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멈춤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 척박한 광야를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거하면서 멈추었다는 말입니다. 왜 멈췄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회복을 요구하는, 영적 돌봄을 가르쳐주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어주신 속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영적 돌아봄의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춤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멈춤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안식의 시간, 주일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멈춤의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멈춤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내 영혼의 삶입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또한 맡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멈춤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영혼을 살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하나님은 친히 쉼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성공과 복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 영혼이 잘됨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위가 무더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도 귀찮고 움직이기도 싫고 어떻게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잔머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 우직함밖에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요 우직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멈춤의 시간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는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을 바라보며 또한 내 인생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기도의 시간이 바로 이 안식의 시간이요, 예배의 시간이요, 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시간, 멈춤의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툼을 벌이고 누군가 또 마음이 상해지고 이럴 때 제일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왜 다툽니까? 뭐가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아픈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나와 멈추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돌아보는 이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도 예배할 수 있는 이 멈춤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이 시간 내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의 회복을 위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현대인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좀 이상하게 여겨질 겁니다. 제가 가끔 버스를 이렇게 타고 어디를 가다 보면 버스에 앉아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다 고개를 숙이고 뭐 하나 했더니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전부 45도로 아주 똑같아요. 얘기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다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길을 걷는데도 비슷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날 이 시대는요, 참 많은 편리함을 주는데 편리함이 지나쳐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버스 타면 창문을 바라봅니다. 차창 밖을 바라봅니다. 아, 여기가 이런 곳이었구나. 봄이 됐네. 꽃이 피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좀 돌아볼 줄 아는 여유들이 정말 없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요. 눈과 귀가 쉬지를 못합니다. 정보를 검색하고 수많은 내용들을 보고 콘텐츠를 보고 음악을 듣고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뭔가를 봅니다. 잠들기 전까지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뇌가 과부하에 걸려 두통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두통약이 많이 팔릴 거다. 왜? 사람들이 뇌를 과부하처럼 쓰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넘어 쓰는 이 머리, 음식을 먹어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과 뇌가 멈춤과 쉼이 필요하듯 우리의 삶도 돌아볼 수 있는 짧은 멈춤이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좀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간구하노라.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병에 지치고 있습니다. 그 지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멈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멈추셔야 됩니다. 운동하면 건강하다고 해서 운동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지나쳐서 운동 중독이 되어 몸에 오히려 병이 생기곤 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유익이지만 지나친 운동은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삶이 건강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는 내 삶이 건강해요.
누군가 함께하는 이 삶이 건강해야 돼요. 이를 위해 세상만 바라보고 질주하는 삶을 멈추고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을 좀 돌아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는 잘 돌아보지를 않더라고요. 돌아보는 삶. 자기만 생각하고 삶이란 그런 삶은 나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세상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삶이 되고 맙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가 건강한 삶일까? 함께 잘 사는 삶이 건강한 삶이 아닌가? 함께 잘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이 잘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삶이 건강하다는 것.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너와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이고 화평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삶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는 화목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화목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그게 또한 내가 잘 사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목하게 한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화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좀 멈추고 좀 돌아보십시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아이고 더워, 아이고 더워, 맨날 덥다 타령하라고 하나님이 더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더위 속에 우리의 삶을 한번 잠시 멈추고 돌아보는 건 어떠한지, 내가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는 있는가? 그렇게 내 삶의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달려갔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주님께서 주신 멈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멈추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억지로라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할 때도 있어요.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막 열심히 살고 병원에 가면 의사가 그러잖아요. 좀 쉬세요 그러잖아요. 이 쉰다는 말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멈추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뭘 보고 달려왔나? 내가 무엇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치달려왔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람들이요, 좀 돌아보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만 보고 자기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깨집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의 삶을 잠시 멈추고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십시다.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가 보이고 내가 받은 사랑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가느다란 대나무가 굽지도 않고 휘지도 않고 똑바로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중간중간마다 있는 마디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디는 왜 생겼을까요? 일종의 멈춤의 시간이지요. 쉼없이 자라던 성장을 멈추고 잠시 기다리면서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디딤돌을 만드는 시간 아닐까요? 이때 마디가 생기고 이 마디의 힘으로 말미암아 더 위로 똑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과거에는 기름하면 드럼통이라는 드럼통이 있습니다. 기름을 한 말씩 담아놓는 아주 큰 10말 들어가나요? 이 드럼통이라는 게 있었는데 새로 만든 드럼통, 이 드럼통이 만들어진 기초가 대나무랍니다. 처음에 이 기름 담는 드럼통을 그냥 밋밋하게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부딪히다 보면 옆구리가 자꾸 깨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까 연구하다가 대나무가 보였답니다. 대나무가 마디가 있는 걸 보면서 저 마디가 있으면 조금 더 단단해 보이지 않을까, 단단하지 않을까 해서 드럼통에 주름을 2개씩 3개씩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멈춤이 때로는 너무 잦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더 탄탄한 그리고 충격을 더욱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멈춤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춤이 없으면 전진도 없습니다. 멈춤의 은혜를 무시하면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2가지의 멈춤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또 내 삶이 강건하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돌아봄의 시간들, 멈춤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다시 힘을 축적하고 또 기운을 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의 시간 속에 잠시 멈추고 영혼의 마디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쉼없이 질주하던 삶을 잠시 멈추고 화목의 화평의 마디를 만들어가는 멈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쌓여지면 은혜는 더 풍성해지고 내일은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게 달려왔던 내 삶의 시간들을 잠시 멈추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그저 질주하기만 했던 내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내 영혼을 위한 멈춤의 시간 예배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 삶의 풍성함을 위한 멈춤의 시간 또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혼의 멈춤, 삶의 멈춤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채우는 복된 시간들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